지난 29일 금요일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NCCK, 또 한국 YMCA 전국 연맹, 한국 YWCA 연합회, 이들 세 개의 개신교 기관들이 또 거기에 각종 시민 단체들이 이제 합세해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라고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는 대중정서 앞에 통렬한 책임감을 느낀다. 의료진 방역당국의 헌신을 무시하고 공익을 외면하며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종교의 자유란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의 죄로부터 한국 교회가 모두가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국민들께 사죄 드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앞세워 저항하는 행위는 신앙의 본질과 집단적 자기중심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로 대면 예배는 신앙이 아니다. 그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아니 이거 개신교 단체고 개신교 연합 시민 단체가 합세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단체들은 진보적 개신교 단체들입니다.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보면서 나와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일색으로 전부 지금 매스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취미생활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왜 저렇게 예배에 집착하나? 고집도 세고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취급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 지냈습니다. 근데 아시죠? 종교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인생의 삶이 끝나는 영원한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여론에서 뭐라 그러든 또 정부에서 뭐라 그러든 이게 제재한다고 해서 종교가 생명인, 믿음이 생명인 사람들에게 이게 과연 올바른 상황일까? 그렇다고 우리가 방역 수칙을 무시한다거나 이 코로나 힘든 상황에서 무조건 현장 예배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교회가 더 철저하게 방역에 앞서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들어올 때부터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 다 쓰고 계시고요. 출입 명부 작성에, 체온 측정에, 거리 두기에, 저희 교회 음식 절대 제공하지 않고 매일 모이는 것도 저희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공무원이 와서 사진 찍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죠? 그거는 예배입니다. 예. 지금 한국교회를 비정상으로 몰아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 용기에 환경 호르몬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참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씩 내 몸에 축적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외부에 의해서 생태계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교회가 3,000개가 무너졌습니다. 예. 올해는 더 많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왜? 이 예배 상황이 지금 1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좌석수의 10%, 100석이 안 되는 교회는 10명, 목회자를 포함해서 10명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교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내부로부터의 환경 호르몬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로마로부터 300여 년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요 지금 모든 교회를 다 부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1억 명이었습니다. 지하에 숨은 사람들이. 자, 교회 무너지고요. 목사들 다 잡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중국의 기독교인이 얼마가 될 거냐? 3억 명이 될 거라고 예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오고 힘듦이 오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는 겁니다. 생계수단 다 뺏기고요. 사업 다 뺏겨요. 그런데 더 믿음을 갖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여러 가지의 그 공격들, 이런 걸 차단 못 시키고 또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영국과 같은 나라가 됩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데, 해가 지지 않을 때 그때 그 해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인이 100%. 최초로 성경이 번역된 곳이 독일 아닙니다. 영국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시켰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갔던 나라,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이요, 100% 기독교인인데 지금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2%가 안 됩니다. 전 국민에. 5천만이 넘거든요.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2%가 안 됩니다. 오히려 영국의 제일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지금 10%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사상의 세력에 교회가 질이 멸렬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계속해서 반성경적인 가치를 들고 있는 그런 시적인 사상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네오 마르크스주의 최고의 문제이죠. 그리고 이단들,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마르크스주의, 저희 이제 대학 다닐 때 이거 뭐 공부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때는 그 시대가 막 그랬어요. 독재 시대였으니까. 마르크스주의가 뭐예요? 핵심이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 근데 마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영혼의 세계는 부차적인 것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뭐에 있어요? 육체에 있는 건데, 육체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육체입니다, 육체. 공산주의가 뭐예요? 다 뺏어서 평등하게 나누자는 거잖아요. 뺏어가지고 평등하게 나누면 누가 노력해요? 누가 애써요?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들 보십시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물론주의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있는 거 뺏으면 돼요. 뺏어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중요하니까 이 막스주의에서 가장 문제는 것은 반기독교입니다.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들어가서 인본주의가 확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휴머니즘, 인간이 최고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건 참 좋아요. 평등, 인권, 박애, 나눔, 섬김, 정의, 소수자 권익, 보호. 근데 이거는 전부 뭐예요? 이거는 인간을 위해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우선이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무신론적 사상이 배어 있습니다. 창조 질서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사상의 가장 핵심은 또 무엇이냐면 기존 제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제도권, 가정, 그리고 뭐 학교, 뭐 가장 오래된 제도권의 역사는 교회잖아요.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왜 성이 남자와 여자만 돼서 남성과 여성이야? 택도 없는 소리야.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가정 이룰 수 있어. 이걸 주장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뭐 하냐? 법제화시킵니다.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을까요? 출애굽시키면서 우리가 구약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멸절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러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의 사상. 그런데 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멸절시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요, 참전한 네덜란드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북한군과 또 중공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후퇴해서 강원도 횡성교회, 가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가봤는데 횡성교회 유명한 역사입니다. 그 횡성교회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장병들이 막 후퇴하고 있다가 정비하고 있는데 국군이 온 거예요. 그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전투태세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국군 복장으로 온 게 국군이 아니라 누구예요? 북한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117명이 몰살당했습니다. 근데 원래 전쟁에서는요, 상대편의 복장을 입지 않는답니다. 전쟁 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군의 복장으로 오인하지 않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부산 대연동의 유엔묘지에 이 분들의 그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횡성교회 90년사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 그걸 뭐예요?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이단이 뭐예요? 하이레스, 멸망케 하는 의견들,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당시 로마의 극심한 탄압, 상상할 수 없는 고문, 그리고 죽임, 이런 걸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던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교회는 언제나 외부의 핍박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핍박에 우리가 결연하게 나가야 되지만 외부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으로 이 초대교회가 힘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보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 이러면 안 된다,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야, 돌아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세상에서 있는 모든 가짜는 중국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죠. 모든 다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특징을 얘기할 때 서양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요,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보고 그 나라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말한답니다. 돈을 얼마 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느냐? 돈을 얼마 내야 물건을 살 수 있느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건이 얼마나 질기냐, 얼마나 오래 가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은요, 이 물건이 최신 유행이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일본 사람은요, 이 물건을 내가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얼마가 남느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물어보는지 아세요? 물건을 딱 짓고 나서 주인한테 이 물건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을 흥정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미디어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 마음 놓고 가지도 못하고 힘든 상황이고, 오늘 4시 반에 다시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10%가 지금 제한이
풀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도 이제 시스템에 맞춰서 틀기만 하면 이렇게 실황 또 다음에 리플레이에서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정말 믿음의 선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진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잘못된 매체들이 많아요. 불교는요, 불교 스스로 공격 안 해요. 천주교가 천주교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기독교는 정말 많아요. 이단 엉어 언론 매체부터 안티 기독교 매체 운영하는 자들이 전부 누구예요? 형신도 아니고 목사예요. 죄송한데 신학교 교수들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바울 시대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일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두 단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입니다. 그리고 IM 선교 단체입니다. 미인과 학교로 해서 마치 정상적인 기독교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여기 정식 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단체로 1인 지배체제에 있어서 아무런 토론이나 제안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탈교파주의. 교단에 속해 있어 봤자 자꾸 지시하고 상회비 내고 자꾸 이렇게 제재 걸고 하니까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개별로. 여러분 가정도요. 나 혼자 하겠다. 그러면 혼자 살아야지. 같이 어떻게 살아요? 가족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힘들고 좀 부딪히고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살면서 삶의 방식도 틀리지만 이게 다 어떻게 서로 참고 이해하고 있나면서 맞춰나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 지금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거 이루어진 지 한참 신사도 운동.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는 겁니다. 교회 개혁 실천 연대 어떻게 교회 개혁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다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진보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사도는 누구만 사도죠? 예수님이 제자인 12명만 사도잖아요. 거기다 이제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가고 나중에 또 누가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해요? 바울까지가 사도잖아요. 그 다음이 교부 시대거든요. 이제 감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의 기존 교회나 지금의 기존 교회 목사는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예수님과 연결돼야 된다. 근데 연결된 게 누구예요? 자기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느냐? 기존의 제도권이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게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3년 나와야 되고 2년 동안 전임을 해야 되고 목사고시를 봐서 목사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지금 상주 BTJ 열방센터 대표 선교사 이 과정 안 거친 사람입니다. 미국에 가서 서선이처럼 그냥 안수받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이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새롭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극단적 세대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슬람 원리주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세계사와 세계관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꿈 중에 하나가 어디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는 거잖아요. 뭐 갈장 같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지순례 왜 가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셨고, 나중에 요셉이 짊어지고 거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 세대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 우리의 진정한 나라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BTJ가 뭐예요?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예?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그 약자예요. BTJ가. 네. 열방은 뭐예요? 열방은 전 세계가 이제 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 뭐냐? 세상을 7개 분야로 나눕니다. 정교, 정치, 경제, 언론, 문화, 교육,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이 7개를 다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시겠죠? 예? 대단히 열심입니다, 이 사람들. 예. 그리고 극단적 세대주의는 뭐냐면, 세계사와 시대를 7시대로 나눕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시대 구분,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무제시대가 있고,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인들은 공부 좀 하셨을걸요? 제 전임 분이 이쪽에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시대마다 천국 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양심의 시대는 양심이 죄를 안 지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계속 하나가 더 붙어요. 하나가 더 붙어. 요즘 취업하려면 옛날엔 필요 없었던 스펙들이 막 붙는 것처럼 더 붙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지구가 멈추는 날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뭐예요?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프리메이슨, 일루마니티, 악마의 숫자 666,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코드, 베리칩 이런 거 심어가지고 인간 조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인터컵 대표 선교사가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를 누가 만들었대요? 유대인인 빌 게이츠가 만들어가지고 뿌려가지고 이걸 다 조종하게끔 만들었다. 이게 도대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단체를 갑니다. 그래서 몇 박 며칠,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합숙하고 돌아와요. 그럼 돌아오면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선교 안 하느냐? 왜 전도 안 하느냐? 왜 부흥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보고 들은 것 때문에 헌금도 다 글로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 모르게 어디 가서 성경 공부나 집회나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BTJ 열방센터는요, 전국에 10개 지역 지부가 있어요. 대학에는 거의 다 있고요. 지금 중고등학교도 있어요. 210개 지부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잘 물어보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당신 목사 어디서 됐냐? 이렇게 자꾸 공격하니까 얘 대표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과 기쁘고 감사한 나날들을 함께 보내며 우리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말을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 야고보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13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바나바 장로님과 바울이 선교에 가서 이방인들을 선교를 했는데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던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헬라파 유대인 구제하는 과부 구제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의 생각에는 이방 사람한테는 구원 없어. 유대인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구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 구원 없어. 그런데 바나바 장로님하고 바울이 갔다 오니까 구원이 있는데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너희 그거 아니야. 안 됐어. 잘못된 거야 하니까 누가 얘기해요? 초대교회를 지도했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있다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공인된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뜨거워지는지 아니면 점점 약해지는지,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교회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이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누구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우리 내 통장에 얼마 있습니다 이거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건강합니다 이런 거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별로 그렇게 소용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나라에 사는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 했는데 제 혈관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제 혈관 나이가 제 나이하고 똑같아요. 43이래요. 예. 제 혈관 나이가 43이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나서 기분 무지하게 좋더라고요. 네. 다 소용없어요. 예, 다 소용없어요. 혈관 나이가 43이면 뭐 할 거예요? 혈관 나이가 20, 피부 나이가 같은 자기 나이보다 10년, 20년 젊은 거 그거 갖고 되게 좋아하는데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신하는 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왜? 신앙의 핵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초적인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 안티라는 거죠. 안티.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인간을 믿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멸망의 아들이 무법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 소용없어. 아니 왜 교회가 소용이 없어요? 너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마. 교회는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참담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믿음의 선한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이거 판별하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세상이 세상 말 듣죠. 우리 말 안 듣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믿음의 거목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야 믿음의 거목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요,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꿈을 꾸고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 기본 질서로 갖고 있는 이 네오 마르크스주의를 정말 배격하지 않으면, 이 휴머니즘을 배격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용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믿음의 모습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과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헌신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편의와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때 그 헌신이 숭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편리하고 우리가 내 형편을 고려하면 그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고통 생각했으면,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조롱당할 거 생각했으면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건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1년 어려웠고요, 올 한 해 계속 어려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부부나 부모, 자식이나 서로 자신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다 지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다 지니까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져야 합니다. 지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역사, 날 보세요. 고생했던 게 예전에 고생했던 게 생각나세요? 기쁘고 행복했던 게 생각나세요? 돌아보면 고생했던 게 생각나요.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이 지역이 변화되고 또 신도시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주실 그 사람들, 그리고 저 중층까지 이렇게 띄엄띄엄 앉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찰 그날을 생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짐 서로 기쁘게 질 때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